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가늠한 아내로 묘사했습니다. 창녀를 아내로 취하여 사랑하고 불륜은 저지른 아내를 구속하여 서로의 성숙을 시간을 갖자고 할 만큼 순애보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관점이 조금 바뀝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부모의 고마움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페류나로 보고 하나님을 페류나 이스라엘에게 배반당한 부모로 묘사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로 바뀌었지만 가족이라는 넓은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해도 끝까지 가족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위한 사명을 맡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도와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신 사건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1절과 2절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부르다입니다. 1절에서 애굽에서 불러냈고 2절에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 부르다라는 히브리어 카라가 사용되었는데 이 카라의 의미는 소리쳐 부르다, 큰 소리로 읽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큰 소리로 부르셨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큰 소리로 불러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해 불렀다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일수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구속의 사건을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여호와의 길로 부른 일과 병치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과거의 애굽에서 불러내셨듯이 이후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바른 길로 양육하셨던 신실하신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시절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까지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아로새긴 우상인 나무나 돌을 재료 삼아 조각상을 만들어서 분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선지자들을 통해 걸음을 가르치시고 팔로 안으심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보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율법과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고치셨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보면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반역하다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가늠하는 아내와 같이 이스라엘이 남편의 사랑과 혜택을 모르듯이 배은망덕한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역시 여호와께서 자기를 고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4절에서도 계속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호와께서 노예나 짐승에게 지우는 멍에를 이스라엘로부터 벗기셨습니다. 이 벗기는 자라는 의미는 짐승에게 지었던 멍에를 느슨하도록 뒤로 들어 끌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멍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줄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자세를 숙여 먹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확장시켜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사랑과 보살핌이 절정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마라의 쓴물을 생수로 바꾸신 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유자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우상 숭배라는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 앞에 임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5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 감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출애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애굽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수르를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가다라는 히브리어 슈브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은 결국 옛적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내고 있습니다. 6절,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칼이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립니다. 이 칼이 성읍을 치고 할 때 그 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할랄은 춤을 추다, 빙빙 돌다, 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칼로 행해지는 형벌의 모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칼이 춤을 추고 있다면, 칼이 춤을 추며 꼬고 있다면, 빙빙 돌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기도 어렵습니다. 칼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악한 원수를 갚을 것이다. 칼로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의 계책 때문입니다. 이 계책은 히브리어 모에차가 사용되었는데 무엇인가를 궁리해내서 얻어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방법을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베델과 단 등의 우상 숭아제를 세워놓고 의뢰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지 못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계책은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었습니다.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패역한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위에 계신 이에게 외칩니다. 이 여기서 위에 계신 이에게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알을 상징한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계신 이를 여호와로 번역한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될 수도 없습니다. 전쟁이 피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6절에서 7절 이 배교를 통한 임박한 위험에 대해 말해주고 있지만 이제 8절에서부터는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결단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식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자식이 끝까지 옳은 길 가기를 거부하자 절망하며 괴로워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찌 이 같은 벌을 내리겠느냐, 나는 못한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도시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한 도시들입니다. 멸망당하게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서 3번 사용되었는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볼 때
다시 볼 때 무명의 창기가 아기가 죽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보았을 때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가우면서도 믿고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말하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 미묘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거짓하거나 변개치 아니하시고 한번 선택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사 구원하셨으므로 끝까지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구절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절 그들은 애굽에서와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자가 소리를 내면 새와 비둘기는 도망을 가야 합니다. 잡아먹힐까봐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둥지를 떠난 새가 그 둥지를 찾아 신속히 날아오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빠르게 돌아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7장 11절에서 비둘기로 묘사했습니다. 그때는 갈 길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어리석은 비둘기였지만 이제는 정확히 목적지를 알고 그곳에서 순식간에 날아가는 영특한 비둘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체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떨고 있습니다. 경외하며 돌아옵니다. 그저 죄만 일삼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각 집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는 사랑을 망각한 채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의 배교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달려갈 때가 있었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행동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뜻에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었듯이 성도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세상의 재물과 포로가 되어 세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회피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계책은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이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날 포기하지 않고 변치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멀어지는 자녀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를 살아가시는 그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